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8절 말씀에 오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유대인이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 당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어디 사느냐, 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강남 뭐 파라군에 사느냐, 목동에 사느냐, 이런 걸 뭐 굉장히 따져요. 출신 성분,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 유대인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티를 드러내는 사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죄를 범했다고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 지은 죄가 뭐냐?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고집과 또 회개하지 않는 것, 그 고집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또 당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당을 만들고 진리를 배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게 또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내 속에 어린 양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심판의 기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바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바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준 기준이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그 기준이 뭐냐? 표준이, 그 아웃라인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표준 기준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신학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도 설교도 그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막 섞여 있어요. 혼탁한, 영계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고 또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5절 말씀에. 그리고 외모가 아니고 내적인 것.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간 큰일 납니다.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면. 그래서 내적인 기준,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양심과 율법.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표준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있습니다. 심판의 범위가 뭐냐? 유대인의 고집, 교만 이런 것을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5절 말씀에 유대인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것, 교만함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심판하시고 또 6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심판하십니다.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바로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선은 회개하고 악은 회개를 안 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선인데 회개하지 않는 것. 때를 놓쳐버렸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선이 뭐냐?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선은 진리의 말씀이고 악은 비진리. 사람의 그 어떤 관습, 또 철학, 세상 풍습, 또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 나가니까 그게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악은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선은 예수, 악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 이게 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고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복음이고 악은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바울 사도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 뭐냐? 유치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모님이에요. 그 도우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또 집에 올 때 잘 또 손 붙잡고 데리고 다니는 그 초보적인 아주 낮고 낮은 초보적인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판단, 분별.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한평생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너무 신중해가지고 또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뭐 다 할 것 같이 했다가 또 계약서를 쓸래다가 또 다시 오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일만 쫙 저질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요. 아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전화하고 몇 시간 동안 통화하고 금방 차를 사가지고 뭐 일을 시작하고 뭐 막 그럴 것처럼 막 운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전화하고 물어보고 차도 안 사놓고 샀다고 가서 또 면접 시험 보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판단이 잘못돼서 그래요. 판단이.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은 한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 설교를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분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물입니다. 그게 불순종한 결과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뭐냐? 헬라어 문의 크리노, 식별하다, 재판하다, 분별하다,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의 크리네이스, 분리하다, 골라내다.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 타락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맞으면은 선이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그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을 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 다음에 또 대물관계, 물질적인 거, 돈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사관계, 사건, 정사, 크든 대소간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르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에서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그 수평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생각을 통촉하시고 가는 것,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죄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제 철이 좀 든 신앙인은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은. 그래서 또 징계, 배로 때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게. 죽은 사람, 사생하는 하나님이 찾질 않아요. 불신자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좀 더 아멘. 멀리 바라봐야 돼요. 높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인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사기당하고 교도소 가고 뭐 이용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라미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딜 뭐 교육받으러 다닌다고 뭐 정신없이 바빠요.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돈 쓰고 다니고 왜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합니까? 또 교회 안에도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인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 조직 사회에서 또 밑에 사람들 또 상하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게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머 있게 그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참 좋습니다. 그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인복을 받아야 돼요. 영권, 인권, 물권, 3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전부 다 잘 돼야 돼요. 내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옥불이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바르게 자기의 그 과거의 철학, 경험, 지식 이런 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 나가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철학, 과학, 지식 이걸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 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말 듣고 또 막 왔다리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또 바꾸고 또 이 사람 말 들어보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왕좌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딱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 막 시끄러워요. 엄청 헷갈립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다 이렇게 막 일을 준비해서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 또 밤새도록 또 일해가지고 또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는데 또 이 사람 말 들어보고 또 바꿔버려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막 시끄럽고 막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이. 그래서 리더자 특히 오너들은 그 신중해야 돼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원칙을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막 회사가 막 휘청거리고 어렵고 막 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막. 그래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중간관리자를 세워놓으면 중간관리자를 100% 다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면 아름다운 직장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조직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인간관계도 바로 되고 또 대물관계, 물질도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면 축복을 받고 또 범죄하는 데 쓰임 받으면 또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탕자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면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일날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카드값 내고 뭐 복잡하잖아요. 사는 게 빠듯하잖아요.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영과 육이 안식을 얻고 쉬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당에서 쉬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인들과 교통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또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어려움 이게 어디서 왔냐? 주일 성수가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건을 바르게 잘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소간에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압으로 내려갈까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갈까 그 나오미와 룻이 그 어떻게 됐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섰다가 남편 죽고 또 아들 죽고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 인간적인 생각,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첫째로 성경 말씀에 맞고 두 번째로 자기 양심에 맞고 세 번째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딱 맞으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맞고 두 번째로 또 자기 양심에 맞고 양심에 맞지 않으면 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확신이 기쁨이 와야 돼요.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하고 딱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롯이 소돔성에 가서 유황불비를 맞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환난, 밖에서 오는 거, 둘립시스 헬라 원문에 환난이라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 이런 것을 뭐 도둑놈 만나고 사기당하고 밖에서 오는 것 이런 것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고, 스테노코리아 내부적인 근심, 걱정, 무거움, 죄짐에 눌려있고 불안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거예요. 곤고한. 그래서 이게 다 병이에요. 이거는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무슨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대요. 그건 뭐냐?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받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유능하고 똑똑한 성도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목회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탄탄대로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은 뭐냐? 쓴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